원래 좀 지금 오늘 5절까지 읽은 것은 문단을 지금 중간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의 말씀을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5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뭐 가끔 한 번씩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실제로는 유대인들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조금 높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 3% 내외 혹 4%까지도 보는데,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이나 3명, 많아도 4명이 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수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이 좀 멀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들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쟁하고 이런저런 역사적인 사건들 나는 걸 보면 갈수록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구촌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점수를 잃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봐도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죄 없이 학살당했으면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자지구에다가 퍼붓는 건 이건 학살이 아니고 뭐냐, 이것이 600만 명 죽어본 사람들의 일이냐, 이게 지금 할 일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갈수록 지금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우리 눈앞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100명에 2명밖에 예수를 안 믿는다며,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네, 지금은. 옛날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생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강력하게 이 부분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 지금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다 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겠냐. 내가 지금 쓰임 받은 걸 보면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강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바울 사도께서. 그 예가 뭐냐면 이제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일련의 이 사건인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활동을 하는데 그 시대에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해가지고 극심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 여호와만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극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어떤 사람 눈으로 보면 용감한 거고 어떤 사람 눈으로 보면 만용에 가까운 이제 일을 하나를 벌려요. 그게 뭐냐면 바알신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신의 선지자 450명, 850명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누구 신이 진짜인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도전장을 낸 거죠.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처럼 읽으면 그냥 이야기로 여러분 읽고 들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한번 감안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겠어요.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자기 집 목숨 딱 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응답을 못 받으면 자기도 죽고 더 이제 혹시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그 사람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있을 일이겠어요. 목숨을 지금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결론은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뭐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재물이 다 태워지고 바알과 아세라신 이 선지자들은 몸을 자해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850명을 전부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그냥 끝을 봐버리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엘리야가 이겼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이제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가 돼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신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는 얘기를 듣더니 이세벨이 펄쩍펄쩍 뛰는데 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엘리야 저놈을 안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국은 이 얘기를 듣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로 가가지고 겨우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이때 엘리야가 실망하고 이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신경과 정신과 질환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요. 그때 엘리야가 당한 그 상황이 얼마나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고 850명을 몰살을 시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엘리야를 일러서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 양반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태 상황이었겠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기를 하나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 어째 여기 와서 뭐하고 있냐?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엘리야는 지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놈아, 네가 지금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찾은다고 도망가고 숨어다니고 지금 그럴 때냐? 지금 네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그렇게 어디 이세벨이 안 보이는 데서 숨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냐? 네가 지금 선지자라는 놈이 할 짓이냐 이게 이놈아.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어째 시황여가 있냐? 왜 왔냐? 왜 있느냐? 네가 여기 도망다닐 위치냐? 네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하지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거나 배교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만 의인인 거예요 지금.
자기만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자기만 의인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크게 쓰임받은 걸 보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더더욱 아닌 거죠. 그래서 1절에서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외울 정도로 우리 많이 아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아기 때 우리를 키워주실 때 근데 새끼들 낳고 키워본 게 애기들 낳아서 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뭐더라 낳는가 모르겠다. 이거 도저히 나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고 아기들 키우는 것을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겠지만 내리사랑이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사람들은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밖에 모르니까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나보다 더 힘들다고 네가? 자식 웃기고 있네. 네가 나보다 힘들어야 이래갖고 싸웠어. 어떤 놈은 또 지가 더 힘들대. 그러고 지가 더 서로 힘들다고 또 싸우네. 근데 하나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기가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키운 게 더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정황상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기가 더 어렵지 지금이 더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말고 지금이 훨씬 어렵대요. 그래서 애기들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하셨으면 나와 여러분의 지금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버리고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포기해버리셨어도 우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포기할 줄 모르는 끝없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봐도 이게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1000번만 죽었겠습니까? 10,000번만 죽었겠어요? 그 이상 죽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가 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때 사람들이 봐도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바울 시대 당시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역시 첫째는 이 교훈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것들은 틀렸다 가망 없다 구원 못 받겠다. 근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7,000명이 이 7,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고 1,000은 많다는 뜻인데 단순히 숫자로 해서 꼭 딱 7,000명 뭐 6,000명도 아니고 8,000명도 딱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르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밀의 숫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기다 아니다 많다 적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의 7,000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7,000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7,000명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7,000명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수가 많아야 된다는 뜻인데 오늘 이 시대의 7,000명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되어야죠.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조금 한번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때 바로 그 엘리야가 있던 시절이 얼마나 참 험악한 그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야의 를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는다. 아멘. 그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그러니까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아기 때부터 바알을 극진하게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여자입니다. 근데 성품알라 아주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요즘에 영락없는 김건희예요. 이게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남편을 꽉 쥐고 살아가지고 이 아합을 자기 남편 아합 왕을 손에 꽉 쥐고 조종을 하는, 리모컨 조종하듯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딱 요새 누구 같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언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의 제단을 헐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단을 헐었대요 이 인간이.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한 거예요. 물론 보통 사람 죽인 것도 뭐 사람 죽인 건 똑같으니까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이 선지자를 이렇게 찾아가 다니면서 이게 죽일 정도면 도대체 이 악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는 나까지도 찾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작심하고 달려듭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섬기자는 이 신앙이 그렇게 하기가 쉬웠겠냐고 말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는 이 신앙이 쉽겠냐고요. 이게 자기 목숨만 잃으면 또 괜찮아. 믿다가 들켜갖고 자기 목숨만 잃는 것도 이것도 문제지만 자기 목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찾아서 죽이는 이런 상황인데 신앙을 지키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금 역사 이루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왕이나 이세벨이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상황이 악하고 뭐 절망적이고 앞에 뭐 큰 절벽이 나온 것처럼 이런 상황이 돼도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과 그의 가정과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바위 같은 절벽 같은 상황을 뚫고 나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남이 알지 못하는 7,000명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상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상에게 입맞추거나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는데, 이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바알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바알 하는데 이 엘리야 시대의 바알은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바알이 뭘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사람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이 7,000명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시대의 바알은 무엇이겠냐고요.
내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에 이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바알은 어떤 것이 바알이겠냐고. 돈입니다. 돈이에요. 잘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곳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돈에 무릎 꿇지 않은 성도, 바로 이 돈은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돈에 무릎을 꿇는 신앙으로 산가,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쳐놓고 마치 옛날 자유당 시대에 낮에는 야당하고 저녁에는 여당하던 사람들처럼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요. 근데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또 지내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신앙의 지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내가 돈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래서 돈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돈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일은 내가 않겠다. 그렇게 돈에 무릎 꿇지 않고 그저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삶을 따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돈을 더 많이 내가 버냐 적게 버냐 여기다가 초점 맞추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시대의 바알은 돈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돈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돈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 순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자랑할 수 있어요. 나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2%, 3%밖에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돈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확신과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인정을 받고 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나도 이만큼 지키고 산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예수님을 적게 믿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 인간들은 버리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또 숨어있는 섭리가 있은즉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바알은 바로 물질, 돈인 것을 깨닫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굽히거나
돈에게 무릎 꿇는 이 일은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외의 모든 일들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년도에 대학 입학을 위해서 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곽태원, 고승재, 김다희, 김민서, 김유준, 김주아, 김지원, 문유빈, 문필용, 박성재, 박예서, 박준우, 박한나, 박민영, 서아리, 오민우, 우채은, 이건희, 이인영, 임선교, 차여경, 최근영, 황준호,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찾아가지고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가장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고 또 이번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내어서 원하는 학교, 필요한 학과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만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